오늘은 96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거반 100년이 가깝습니다. 한 세기가 다 됐습니다. 독립만세, 해방을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계십니까? 8.15 해방 이후의 역사도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거의 두 세대가 갔습니다. 두 세대가. 1919년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16명, 절반이죠. 그리고 3.1 운동을 점화시킨 48명 가운데 24명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2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절반 정도가 그 운동, 3.1 운동의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민족 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 고백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 운동은 종교와 이념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마음이 되었고, 양반과 평민의 구분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만세를 외쳤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나서 1945년에 8.15 해방이 왔습니다. 8.15 해방이 되고 그 한 달 동안은 무법천지였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축제판을 벌리고 아무 것이나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학교 기자재까지 때려 부셨습니다. 그동안 압박 가운데 지내왔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폭발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 무법천지가 됐어요. 자유, 정말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가 무엇인지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신탁 통치에 들어갔죠. 나라가 스스로 자기네들이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리고 또 6.25 전쟁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유. 과연 이 나라는 성숙한 자유에 지금 이루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싶은 거 갖고, 그렇잖아요. 난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을 먹겠다, 나는 우동을 먹겠다, 그게 자유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본능적인 자유라고 그럴까, 동물적인 자유라고 그럴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지.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입장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자유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그걸 하지 않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자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준 자유를 찾았는데 나는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럼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연애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고, 아무거나 먹는 것도 다 알아서 좀 제대로 된 걸 먹어야 되고,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20km를 뛴다, 열심히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더 높은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삶이 깨뜨릴 수 없는 자유예요. 미래지향적 자유. 다시 말해서 소망을 향한 자유죠. 오늘은 내가 이렇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내일을 향하여, 내일에 주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자유.
순간을 넘어서 영혼을 향하여 가는 자유, 이 땅의 삶에서 더 나아가서 내세까지 달려가는 자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순간의 만족까지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살기 위해서 굴욕적으로 내가 내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그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선택하는 자유. 기성세대는 이렇게 살았지만 다음 세대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은 다 미래지향적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자유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거짓된 자유. 그것은 44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지적했습니다. 44절을 좀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의 아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곧 죄악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오고 그것은 결국 거짓된 삶이었다. 유대인들은 착각 속에 살았죠. 그래서 33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대답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지금 자유인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선민사상에서 그들은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던 그들은 벌써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속국이었거든요. 우리가 일제하에 속국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도 여러 번 수많은 격변을 치러왔어요. 근데 우리가 뭐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7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유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여기 참 자유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참 자유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31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따라서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그것은 믿으시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 자유를 잃게 됐죠. 그러면서 인간이 중심이 되는 자유를 찾게 됐습니다. 그게 이기주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말씀의 관계, 언약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이 항상 켜 있잖아요. 켜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전화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항상 교통함이 있어요. 그 교통함이 말씀 안에서의 삶입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곧 말씀의 삶이 되면 이라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교한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부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와의 관계성을 떠나서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느냐 이 말이죠. 어디에 숨어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세 가지가 나왔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벗었음을 발견한 거지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벗은 걸 알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 보호하심이 벗겨진 걸 알았지요. 복 있는 자라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진 걸 알았죠.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인데 두려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렸어요. 결국 숨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인간은 두려움, 불안, 근심, 공포 등의 그런 울타리 안에 숨어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때부터 칸막이를 치는 삶이 시작됐어요. 지글러가 금붕어 훈련이라는 이야기를 남겨놨습니다. 이 지글러는 어느 날 그 유리 어항통에 금붕어가 이렇게 쭉 살고 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어항통 가운데에다가 유리로 쫙 껴가지고 싹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금붕어, 이쪽 금붕어 서로 이렇게 놀게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 금붕어가 딱 하다가 유리에 탁 부딪혀요. 저쪽에도 금붕어가 있는데 왜 부딪히지?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고 부딪히다가 이건 아니다. 계속 부딪히면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유리가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에서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고 지내게 됐습니다. 한참 그렇게 지낸 다음에 다시 지글러가 유리를 살짝 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금붕어는 유리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뺐지만. 그래서 건너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양쪽에서 그냥 놀았어요. 이게 지글러의 실험이에요. 금붕어 실험. 이같이 인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만큼 자유가 제한된 거죠. 근데 그 장벽은 가만히 그 본질로 들어가면 죄라는 칸막이입니다. 죄. 칸막이가 왜 생기느냐? 이게 죄 때문에 생긴다. 결국 가로막힌 자기 중심의 인생관으로 살게 됐습니다. 다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개인주의와 가족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인종 이기주의가 점점 더 이 사회가 현대화되고 정말 세계가 열린 사회가 되는데 어찌 여전히 그 칸막이는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세계는 넓지만은 비좁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죄 때문에 언어도 갈라졌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언어를 다 갈라놓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갈라놓은 거죠. 그게 칸막이가 된 거 아니에요. 왜 언어를 다 갈라놨느냐? 그게 칸막이에요. 죄가 너무 번성하니까 서로 죄 하면 더 터지니까 칸막이를 만들어 놓은 게 언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언어도 많이 소통이 되고 이제는 뭐 세계 영어로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칸막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로 탐심의 눈은 더욱 밝아지고 있는데 듣는 귀는 더욱 닫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들어라. 너와 나 사이에서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오세요. 이 정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을 받느냐고 설교 준비
그러니까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쉽게 2시간 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밤늦도록 그렇게 앉았다가 집에 가는지 아십니까? 들려오지 않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혹시라도 밤 10시에 누가 기도하는데 내가 내일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내 인생의 문제 이 실마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시면.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아무도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이라면 제가 뭘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주여 말씀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오시면 저에게 도움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또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예배 말씀이 다 틀리는 거예요. 진정 자유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단계, 말씀의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자꾸 덮어놓고 사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뭔지 모르는 내가 속아 사는 참 자유를 잃어버린 정말 감옥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뭔지 알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거짓이 아닌 진리로 오신 말씀입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짓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기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오늘부터 띄워놨잖아요. 바깥에 전광판에 쫙 흐르는 글씨가 뭡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남아도는 진리입니까? 없어도 되는 진리입니까? 아니지요. 이 진리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거짓에 속아 헛된 자유의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던 인간의 삶에 주님이 깊이 오신 것입니다. 제가 임팩트라는 단어를 알게 됐는데, 이 임팩트라는 단어는 확 충돌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 충돌해서 확 파고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임팩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임팩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나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깨워놓은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깨우시고,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임팩트하면서 나에게 충돌하면서 옛사람이 깨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훈련하는 단체에서는 임팩트 1기, 임팩트 2기, 임팩트 3기 그런 말을 씁니다. 그 선교 훈련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충돌하시더라. 진리를 알라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를 알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찾아온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진리를 내가 알 때 비로소 내가 여기저기 끊임없이 얽어매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지식,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박사학위 1000개를 딴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고백하십시다. 주여, 내가 주 예수님을 압니다. 네, 내가 주 예수님을 압니다. 나를 찾으신
나의 예수님을 압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에 참 자유인이 됩니다. 이 말씀을 36절을 보시면 그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곧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직도 내 인생이 뭔지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힐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혔을 때에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45절 말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진리가 왔는데 아직도 내가 진리가 그걸 막고 있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일어나네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죠.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듣는 자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자는 물론 아직은 판단을 못하지만 그의 일생 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부를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판단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마귀 사탄이 잘 이용하는 방법이지요. 자기 중심은 결국 아성이라는 자기 굴레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갇혀 삽니다. 사실상 내게서 참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여기 가도 소외당하고 저기 가도 소외당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갇혀 살까?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나를 가둬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가둬버리고 만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표현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지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들어가 있는 그 자리가 엄청난 성령 안에서의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도리어 오히려 그 옥문 바깥에는 여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그 엄청난 자기 고집과 그 율법적 사고 속에서 갇혀서 사는 저 바깥에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누가 자유인입니까? 아무리 자유를 뺏어가려고 감옥에 가뒀어도 자유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IS 저들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목베임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저들의 생명을 빼앗아간다 해도 저들의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말씀을 붙여드리면 성령께서 참 자유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참 자유를 보존하시고 확장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유함이 확장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자유함이 확장하고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수록 점점 더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육신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완전히 이렇게 그냥 나라고 하는 아성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바깥 다른 사람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저 예루살렘마다 아니다, 나가야지. 칸막이가 없어집니다. 칸막이가 없어집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칸막이가 없어집니다. 이방으로 가는 칸막이가 없어집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자유하시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해, 참 답답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답답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실까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자꾸 이렇게 자유를 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매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자유인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유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째,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롭습니다 해놓고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했죠.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죄의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나 때문에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실질적인 역할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다 같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구약에서 노예 제도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주인은 노예를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노동력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7년째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이젠 당시 노예가 아닙니다 하고 노예에서 이제 그 노예 삶 끝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7년째가 됐을 때 이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자서 나가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나가서 내가 스스로 양식도 구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일을 하고 그래서 되는데 내가 주인집에서 먹을 거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그리고 주인님이 나에게 참으로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 줬는데 그래서 주인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저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문설주에다가 세워놓고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귓바퀴에 구멍을 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집에 당신은 영원히 종이다라는 표시입니다. 이제는 7년째 이게 없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집에 영원히 종입니다. 그게 이제 귀에다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다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다 못을 하나 박아 놓으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스스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까지 6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주인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좀 나도 이 고달픈 세상을 언젠가 벗어야 된다. 빚을 다 갚으면 내가 벗을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유의 종이 됐습니다. 자유의 종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주인님을 사랑하게 됐어. 사랑하고 주인님이 맡겨준 것이 이제는 주인님의 일이기 전에 내 일이야. 감사하고 그 일을 노동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됐어요. 분명히 종인데도 자유인이 됐어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거죠.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인. 내가 스스로 배고프기를 선택했어요. 그건 자기 자유예요. 내가 금식하기를 선택했어요.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근데 누가 당신 금식하시오. 금식 안 하면 당신 말하게 험한 말로 당신 금식 안 하면 당신은 쪽딱 망하오. 그러면 그건 율법적이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비워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이번에 내가 사순절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유라의 말이죠. 그건 자기가 누리는 자유라의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지만 이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종이 돼도 좋겠다는 거예요. 섬김의 정신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진정 종이 되고자 하면 자유함을 얻고 주인이 되고자 하면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의 참된 가치를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놓으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극한 죄인 중에 죄수로 몰리셔서 결국 그렇게 처절하게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자유의 가치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자유를 내가 이 세상 기껏 살아야 몇십 년 살 텐데, 그리고 이미 환갑을 지나신 분들은 많이 살아야 20, 30년 살 텐데, 그거 뭐 꼭 장담할 수 있어요? 요즘은 갑자기도 데려가시는데, 내가 남은 세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정말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에 아직도 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 조형물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하지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가 흔히 면세를 갖다가 텍스 프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근데 공짜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자유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정신으로 섬김의 삶이 되지 않으면 자유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 좀 재산 좀 더 불려보겠다는 생각,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유명해 보겠다는 생각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자유를 얻을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할까? 또 다른 사람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할까?
이 삶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 칸막이를 하나씩 벗겨내고 넓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넓은 세상, 다음 세대가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점점 칸막이가 많아지고 분리, 분쟁, 전쟁,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숨어버리는 인생, 그러나 나오라고 불러내시는 주님, 이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는 종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가정이 일어나고 이웃이 일어나고 분열된 이 나라 남북이 다시 하나 되는 그날을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선교 대국으로서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매여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게 매인 것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